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방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66권 중에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용어라든지 상징, 이미지 이런 것들을 냉큼 이렇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읽기도 어려운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요한계시록 안에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그 심판 이야기를 들으면 무서워집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 말씀을 또 안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 때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또 멀리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하기도 합니다. 실제 이단들의 거의 대부분의 교리와 또 그들이 교주를 신격화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근거를 찾고 있거든요. 뭐 거기에 14만 4천이라든지 666이라든지 이긴 자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그들이 교묘하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그 교리를 믿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서 이렇게 올라오는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여러분이 무분별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유튜브에다가 요한계시록 1장이라고 이렇게 쳤더니 거기에 쭉 올라오는 내용의 상당수가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에서 올린 글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동영상들이더라고요. 그 동영상을 막 살포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조금 이렇게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계시거든요. 마지막 계시. 마지막 계시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다음에 계시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석이 불가능하면 성경으로 주었을 리가 없거든요. 잘 공부하고 배우면 해석할 수 있어요. 또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경계하는 경향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무섭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게다가 요한계시록은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이죠.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4시간에 걸쳐서 주일 안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주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대략 2년 전부터 수요예배 때 요한계시록 강해를 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몰아보기 한번 하실래요? 넷플릭스의 드라마 몰아보기는 나중에 하시고 요한계시록 몰아보기를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당시에 교회는 상당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밤모라고 하는 섬에 요한이 유배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받았거든요. 이때 당시에 1세기 후반에 대략 AD 90년 정도의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는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 같았습니다.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강하게 박해를 했는지 정말 큰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이들의 피를 나누어 마신다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성만찬을 가지고 그들이 오해해서 마치 피를 마시는 것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밤에 몰래 동굴이라든지 다락방 같은 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 만나면 남녀가 함께 만나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면 기독교인들은 아주 난잡한 선교를 하는 집단들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경계한 것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신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를 숭배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공개적으로 시저가 로마의 황제지 않습니까? 시저는 나의 주인이다. 시저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박해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면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로 시대 때 로마에 큰 화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화재를 두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말하며 굉장한 박해를 했었잖아요. 바울도 그때 순교를 당했고요. 이렇게 온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경계하고 박해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생명을 하루하루 연장하는 거예요. 잡히면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검투사의 칼놀림에 속절없이 죽기도 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유배를 가게 됐는데 유배를 가서 밤모성 같은 곳에서 채석장에서 매일매일 돌을 쪼개고 돌을 옮기는 고된 노동을 해야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요. 게다가 사실 박해보다도 어쩌면 더 위험했던 것은 로마의 그 화려한 문화와 그리고 사상들이 기독교인들을 침입해 와서 예수님만 바라보던 시선이 점점점 세상으로 향하게 된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교회의 위기였지요. 그리고 이런 틈을 타서 이단들이 교회마다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환난 그리고 자꾸 세상을 향하는 성도들의 시선 그리고 이단들의 공격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게 1세기 기독교인들의 상황이에요. 이때 환난으로 인하여 고달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그리고 자꾸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만 바라보도록, 이단의 미혹이 있지만 신앙의 중심을 지키도록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실제 요한계시록을 받은 성도들은 이 계시록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냈어요. 순교를 기꺼이 당한 이들도 많고, 순교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기독교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들은 1세기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있었고, 그리고 자꾸 세상에 그 유혹이 있었고 이단의 공격이 있었지만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느냐?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강조하기에 그들의 신앙을 지켰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이것은 곧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생각이 자꾸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붙들고 견고하게 할 것이냐, 그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붙들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알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그분을 확신하며 든든히 붙드는 이 신앙. 이게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 준 것이고 지금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사실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맨 앞에 시작하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사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준 계시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많은 예언의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예언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나 예언이 핵심은 아닙니다. 거기에 마지막 때의 종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핵심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인지를 분명히 알고 붙들 때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 표제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51편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이 표제어는 그 시편의 배경 그리고 전체 내용을 압축한 거거든요. 시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제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처럼 요한계시록에 표제어를 붙인다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조금 더 쉽게 알아듣게 하려면 전 이렇게 붙여도 괜찮다고 봐요. 예수님 바로 알기. 예수님 바로 알기. 그게 요한계시록의 표제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이단의 교주들 중에 내가 산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계시록에 대해서 나에게 다 풀어주셨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계시록의 신비가 내게 풀렸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계시록을 가르치다가 결국 자기를 따르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거는 계시록을 정말로 오해한 것이고 잘못된 모양입니다. 계시록은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오직 초점은 예수님에게 향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박해로 인해서 그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세상의 학문과 화려한 문화가 공격을 해서 자꾸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는 그 교인들
그리고 이단의 공격이 있는 그 교인들을 굳세게 잡아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자, 우리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맨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말은 다니엘서도 이런 표현이 많은데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에게 보였는데요, 환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냐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양털 같고 또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해석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전에 강의할 때 하나하나 해석을 했는데 오늘은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한마디로 딱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습,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이 모습은 한마디로 뭘 얘기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정말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본 요한은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 다음 17절 보시면 내가 볼 때에 그 모습을 본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위엄과 존귀와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요한을 압도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요한이 굉장히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굉장히 연세가 많은 분인데 그분이 채석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 돌을 옮기면서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힘을 내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도 오늘 윤 전도사님이 골라서 부른 이 찬양이 바로 이 대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도 정말로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 보는 거,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사야가 성전에 갔을 때 성전 안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연기가 자욱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이 여기에 충만하게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가 본 겁니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전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가 그동안에 지었던 죄들이 다 생각이 나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회개를 하면서 깨끗한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모세는 말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강하게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났는지 사람들이 눈을 이렇게 가려야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모세가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합니다. 주님, 빨리 가나안 땅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요. 제가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안 합니다. 오직 그 다음에 모세가 하는 기도는 딱 하나 이겁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또 보기 원해요. 저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안 가도 좋습니다. 제가 오직 바라는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기 원합니다. 이 말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사람은 그 자체로 충분히 만족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아니하며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으로 만족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바뀌는 것을 봤잖아요.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사실 예수님의 그 최종적인 모습을 미리 본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나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산 위에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의 영광이 있는 이곳이 저에겐 정말 좋아요. 주님의 영광만 있다면 난 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먹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대로 만족해요. 이런 고백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중에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정말 주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한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유는 정말 주님의 이 영광을 우리가 보고 나면 우리도 이렇게 누구든 기도하게 될 겁니다. 주님, 이대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지금 저에게 고난이 있어도 힘들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 저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것으로 충분히 됐습니다. 이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기도가 이게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기도인 거예요. 요한은 말이죠, 주님의 이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엄청난 환난을 다 이길 수 있었다고요. 오늘 우리도 사모하시고 볼 수 있어요. 이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은 첫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었다. 이런 거죠. 둘째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주님이 고백을 하세요. 직접 말씀하세요. 17절 보시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8절에 있는 말씀의 표현으로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뭐죠? 영어의 알파벳이 A로 시작해서 Z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의 알파벳은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우리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시작했으면 끝을 본다는 뜻입니다. 시작했으면 끝을 본다. 우리 예수님은 온 천지를 만드는 창조를 시작했으니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으로 끝을 보실 분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착한 일을 시작했으니 그 구원을 끝내 완성하고야 말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신 주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끝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왔다가 멀리 떠나가기도 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나가기도 하고 지금 시선이 세상으로 향해서 점점점 세상으로 가기도 하지만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의 목을 잡아서라도 다시 끌고 와서 이 자리에 있어 구원을 받도록 결정하시는 거예요. 끝내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견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이런 감탄을 자아나게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확고하며 또한 그 성취가 얼마나 틀림없는 약속인지
이 이야기를 요한이 들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흔들리고 있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주님은 끝을 보고야 말겠구나. 그러면서 힘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살아계신 분입니다.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었지만 주님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그 말이죠. 이거를 8절에서는 더 우리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제도 있고 지금도 있다는 뜻이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이미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 다시 오실 분이다. 이걸 요한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이 누굽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에요. 자, 이 말씀은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 예수님은 시간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뜻이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뜻이죠. 온 역사는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 또한 주님의 손아귀에 있고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AD 313년에 공인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더 이상 안 받은 게 아니에요. 360년에 황제로 등극한 그 콘스탄틴 대제의 조카뻘 되는 사람인데 줄리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도미티안보다도 더 강력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한 번은 어떤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이 입을 잔뜩 벌리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 앞에 그 기독교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황제가 직접 물어요. 너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그때 그리스도인은 두렵지 않습니다. 어째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이 사람이 한 대답이 뭐냐면 나의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황제는 비웃으며 말합니다. 내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다면 지금 그 나사렛의 목수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이 줄리안 황제에게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대답을 합니다. 폐하, 내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폐하 같은 사람을 위해 관을 짜고 계십니다. 그 말을 하고 사자에 물려 죽었어요. 이것이 361년에 일어난 일인데 2년 후에 황제는 전쟁터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 갈릴리 사람이여, 그대가 승리자다. 정말로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내 주님 살아계시다. 내가 죽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 믿음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환난 가운데도 강력할 수 있는지, 얼마나 유혹 가운데 든든할 수 있는지, 얼마나 담대할 수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이 주님 붙들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죽음과 음부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8절 말씀을 또 보면 볼지어다, 18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은 죽음이죠. 죽음의 열쇠를 주님이 갖고 있다.
음부는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의 열쇠도 주님이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죽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생명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을 결정하는 분도 주님이세요. 주님은 죽음과 음부의 주관자다. 이것이 1세기에 그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맞아. 지금 우리가 죽음에 바로 눈앞에 와 있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의 죽음을 결정하는 분이 주님이야. 죽음 이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분도 주님이야.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야. 이것을 붙들 때 그들은 담대히 그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 죽음 이후도 결정하시는 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인, 즉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분이세요. 또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또한 죽음과 음부를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바로 전에 먼저 요한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씀하기 전에, 그 말씀이 이제 12절 13절인데요. 자, 보십시오. 다 같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기 7 금촛대는 20절에 보면 7 교회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7 교회를 보았는데, 그 다음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촛대 사이에, 그 말은 뭡니까?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았다. 지금 7 교회, 우리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에베소 교회부터 7개의 초대 교회, 이 교회들은 다 똑같이 박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사실 자기도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은 교회를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박해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교인들 중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해가지고 떠나가는 사람이 생겨요. 그리고 이단에 무너져가지고 이단에 빠져버리는 성도도 생겨요. 이단과 너무 지나치게 싸우다가 교회의 사랑을 다 잃어버린 교회도 생겨요. 이런 교회들을 생각하면 요한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교회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 주님이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아, 너 교회 때문에 걱정하니? 이거 봐. 7개 교회가 있지? 그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 사이를 거니고 있다고 하는 말은 교회를 꽉 붙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교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며 이 교회를 든든히 붙들고 있는 분이 주님이시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거든요. 요한아, 너 교회 때문에 걱정하지?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교회 사이사이를 거니면서 지금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잖아. 교회를 내가 붙들고 있잖아. 내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 이 교회를 영원히 붙들고 있을 거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단지 7개 교회만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도 말이죠,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에 대한 평가가 너무 좋지 않고, 그리고
점점점 교인들도 이 코로나 상황에 익숙해져 가지고 마치 2000년 전 기독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꾸 세상으로 눈이 향하고 있고 시선이 향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틈타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들도 있는 이걸 보면서 목사인 저도 어떤 생각이 가끔 드느냐면 앞으로 교회 어떻게 될 건가? 이 성도들의 신앙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때에 마치 요한에게 그러신 것처럼 주님이 저에게도 그러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붙들고 있는 이 교회 교인들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내가 이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교인들은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이 교인들을 붙들고 나갈 거야.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됐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 주님이 놓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여건인가요?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와 상황이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돈이 없어졌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의 종말이 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명예와 인기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명예가 실추되고 인기를 잃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의 종말이 옵니다. 그래서 인기에 목말라 있던 연예인들이 더 이상의 인기를 얻지 못할 때 목숨을 끊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여러분 목숨을 거셨습니까? 내 자녀 잘 키우기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 투자하고 그리고 잔뜩 기대하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자녀에게 모든 소망을 걸지 마세요. 내가 모든 소망을 다 거기에 걸게 되면 내 기대만큼 자녀가 되지 않았을 때 내 인생의 마음에 종말이 와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붙들고 끝까지 책임지고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이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이 주님만이 우리의 힘, 이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